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길이 뭐냐? 하나는 빛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어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빛의 힘은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힘이고, 어둠의 힘은 이 법과 질서를 피하려는 힘이죠. 성경은 빛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어둠을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죄는 어둠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힘이 있어서 이 죄인들을 막 끌고 간다라고 말해요. 죄의 사슬을 끌어가는 노예처럼 이 죄의 사슬을 웃기게 되면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 죄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 그 직원의, 남자 직원의 그 잘못된 사랑으로 그 여직원이 고소를 했어. 두 번 고소를 했어. 재판 중에 이 남자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 죄에 묶여놓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그 여자를 죽인 그런 살인자가 이게 죄의 힘이라. 함께 근무했던 그 남자 직원의 잘못된 사람이 결국은 그 여직원을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죄는 태풍의 눈처럼 처음에 아주 작게 출발하지만 점차 그 시력을 확장을 해서 엄청난 힘으로 사람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어. 다스릴 수 없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죄가 힘이 넘쳐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만으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결국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죄로 멸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죠. 방해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틈만 나면 이 믿는 자들에게 미혹을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하죠. 이렇게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길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녹아나는 거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마음속에 자라다가 그 자란 그 죄가 싹이 나고 커져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몸통을 쓰러뜨려 짓밟아 죽이는 것이죠. 이게 죄의 힘이요, 죄의 최후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복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8절에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러면이라고 이어가죠. 지난주에 제가 이화로 설명해 드렸던 그 공원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다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막 버려본다는 얘기죠. 아니 좀 조그마한 쓰레기통 있는데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요. 내가 버려줘야 청소부들이 먹고 사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자보다 나으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고 이제 또 우리는 이 말씀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계 성도들도 말하는 것이고 또 로마에 성도들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미 선언한 이 말씀은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로마서 다음에 한쪽 조금 있다가 고린도 지난 다음 고린도 후서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던 거.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합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죄에 속해 있다라고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또 오심으로 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 때 보혈이 아니고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다스리는 이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못된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술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 술이 술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내가 술병이 났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의 배후에는 이 술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술을 예로 들었지만 도박이나 음란이나 뭐 질병 등 모든 것들은 다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이것은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죠. 두 번씩.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족장의 시대에는 다 같은 집안, 혈통의 같은 집안에서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뭐 누이도 되고 또 누나도 되고 오빠도 되고 다 집안 안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혼하게 되면 여동생이 아니죠. 아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속였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한번했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속여. 이 속이는 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응이 나와요.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이삭도 똑같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주 전문적인 속임수의 대가로 아주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죄의 배후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들의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려고 무너뜨리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버린 그런 그 돌이 되었지만 버린 돌이 되어버렸지만 머릿돌 그 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를 구세주로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거리 교차로를 통해야 가죠. 여기서 모란역을 가더라도 사거리를 한번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를 해야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도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해독이 된다는 얘기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그 표정,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세상 사람이나 또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그 모습은 내면적으로 빛과 소금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표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데도 다른 것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것은 이건 이단이네 구별해서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선에 대한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모두가 다 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른 어떤 길로는 우리가 이 제약과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악을 끊어낼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론적으로 공식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때 그 해결책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은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비교. 죄를 절대성으로 보지 않고 상대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죄를 짓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낫지 않냐? 왜? 나는 주일날도 교회 와서 아멘을 하다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오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좀 낫지 않느냐라고 비교를 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를 죄 문제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된 구약의 시편이나 전도서에서 쭉 말씀한 것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함께해야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죄인의 길은 지옥 행이다. 빛의 길로 가야 천국행을 갈 수가 있는데 천국행 열차를 탈 수가 있는데 어둠 속에서 죄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 길은 좁잡지가 지옥이다라는 말씀이죠. 13절에서 15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말씀하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 어둠의 길을 죄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편에서 말씀하기를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목전에서 서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왜 그럴까?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어.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악해요. 선하지 않고 악해.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 문화적인 장례 문화의 문화적인 배경이 된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은 땅 위에다가 땅을 파서 시체를 묻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사람이 서서 들어가서 시체를 넣고 나올 때는 이제 큰 털로 사람 못 들어가게 다 무덤 입구를 가려놓는 거예요. 그게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읽어보면 나사로, 마르다나 또 마리아의 그 동생이죠. 그 나사로 무덤이나 또 예수님 무덤이나 다 큰 돌로 이렇게 가려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무덤이 굴로 되어 있어서 죄인들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굉장히 영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자기 그 목구멍보다 몇 수십 배 되는 것들을 잡아갖고 삼키는 거 보시죠. 개구리가 그 뱀머리보다 더 큰데도 확 잡아서 그냥 꿀떡꿀떡 삼켜서 나중에 오면 뱀 목구멍이 임시는 것처럼 불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배 큰 그 입보다 큰 그 먹이를 잡아 삼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아주 그냥 입을 벌려서 그 금을 쳐놓고 모든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의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 막 삼키려고 이렇게 막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4절 5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아주 작은 것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예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로 죽이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 그 불로 수많은 살림을 막 한꺼번에 삼켜버리죠. 바람 때문에 막 불꽃이 화염이 돼가지고 산을 한번 전체를 삼켜버리죠. 순식간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 영혼까지 죽이는 이 지옥의 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기자 솔로몬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지금 우리가 그 말 잘못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족쇄체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혀는 이렇게 뼈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죠. 온갖 맛있는 것 다 맛보면서도 뼈가 없어요. 그런데 이 뼈가 없는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혀의 능력은 한마디의 말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세워주기도 하지만 또 죽여버리고 막 그냥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당과 언론은 아주 손을 딱 붙잡고 아주 연합해가지고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고 시비 걸고 이 정권을 어떻게든지 그냥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탄핵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 보죠. 사람들은 MBC 같은 공영 TV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편파를 하냐면 그 방송에 서는 대로 그런가 보다 믿어요.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방송들도 그러다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그냥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죠. 여기다가 또 믿는 척, 또 정겨져, 뭐 자익단체들은 또 막 연합으로 막 같이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영국의 여왕 조문에 윤 대통령 부인이 뭐 가냐?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문을 제대로 못했다, 홀대를 받았다, 애교 망신이다, 뭐 별의별 말을 다 지어서 떠들어대다가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 가니까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고속을 좀 받아내서 우리나라 그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다른 회사 차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의 차 한 대당 1,000만 원 그 보조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겨우 38조가 그 회담이냐 뭐 이렇게 입방아를 찌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제약들 또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의 그 제약들 이것들을 심판하고 수사하고 있는 현 정권을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라. 사탄의 권세라. 현명하신 국민들의 심판, 선거를 깨끗하게 앞으로 1년 2~3개월이면 선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에 실수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고 타인을 살리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이는 말만 하고 시비되는 말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할 줄도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칭찬도 해봐야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죄인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죠.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리 뜻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심은 것을 거두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주가 되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게 하니 마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는 보혜사 성령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귀 질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성령의 길로 성령으로 길들여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아버리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린다는 말씀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의 결과. 성경에서 말씀한 이 피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목숨이에요. 피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빠르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투기들도 요즘은 광속,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자동차나 모든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다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속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속도에 민감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죽이는데 빠른지라 그죠? 그게 발이죠. 발의 도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속도, 스피드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표대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곳에 셀라 성벽에 오셨어. 아멘을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지라 한것 같다 말씀하죠. 파멸과 고생이라는 이 말씀은 죄인의 길에 있는 인생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시편 기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다. 잠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것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는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막 가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암송했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을 것도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내 아픔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여기서 경외하는 말이죠. 경외심.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원수는 물이 새기고 은혜는 돌이 새긴다, 새겨된다 말을 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배운 망자가 잘 많죠.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의 길에서 악한 것을 죄인의 길에서 악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사실에 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욕정, 욕망, 본능을 찾아 헤매다가 그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영국을 먹여 살렸던 여왕이 두 명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바람을 동력으로 이렇게 사용한 범선을 만들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그 스페인 무적 황제들을 격파해서 바다를 제패합니다. 대서양을 제패해서 신대륙의 땅을 발견하죠. 그래서 미국의 동부 일부 지역에 버지니아라는 이름, 버지니아 주가 있어요. 실제로 이 버지니아라는 뜻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처녀라는 뜻의 그 이름이에요. 이번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 또 하나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얻은 증기선, 이제 범선에서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엔진을 만들어서 증기선으로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아편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승리의 대가로 홍콩을 5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세계의 판을 바꿔요. 로마에서 저기 부한 나라들이 로마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대영 제국은 이 증기선에서 이제 또 다른 시대 항공모함으로의 변화의 전환점에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세계 패권을 미국으로 넘겨주게 되죠. 항공모함 기술 도입한 미국은 영국을 이어서 이제 세계의 바다를 다 접수합니다. 대서양을 해서 이제 태평양을 접수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죠. 이렇게 변화의 타이밍이 왔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가 된다. 없어진다는 얘기.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이에요. 죄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죄인의 길에서 미인의 길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 말씀은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다라는 뜻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 제 홍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고 회개해서 즉각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으로 지팡이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